2024년 임마누엘 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3월 25일 말씀을 전할 로턴 제1연합감리교회 조성우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주님의 고난이십니다. 우리가 갚아드릴 아무 능력 없으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로 마음 깊이 새겨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말씀 중 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 마음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용서한 때가 언제인가? 이것은 그냥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다가 그저 혼자 마음을 푸는 것도 용서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아니면 그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누군가를 용서해 주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그 용서가 가능하였었습니까? 어떤 문제로 많이 얽혀 있는데 그 문제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아서 서로를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서로 힘들어 하다가 어쩌면 시간이 흘러 그 문제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예는 그 문제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좋은 의미로 일이 잘 풀렸을 때에도 우리는 쉽게 용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용서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했던 기억에서 과연 무엇이 원인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용서하였었습니까? 제 질문이 너무 인간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수준은 사실 이 인간적인 수준을 넘기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온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기를 핍박했던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의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감정적으로 아파하는 동안에 용서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은 그날 밤 다 예수님을 피하여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곳까지는 따라왔지만 그는 심지어 주님을 향해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그 아픔이 얼마나 크고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또 심리적, 감정적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아마 작게나마 크게나마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 심리적 절망과 고독에 매여 있을 때에 그 상황을 만들도록 주도하거나 동조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당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향한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님은 인간이지만 또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고통받으며 오히려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을 향한 용서를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님은 육신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를 향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계십니다. 육체적인 아픔은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유치한 예를 하나 드리면, 제가 요즘에 50견으로 매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안 좋은 것은 별로 티는 안 나는데 갑자기 어떤 포즈를 취하다가 막 찌르는 듯한 아픔이 오면 한 30초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그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순간에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진짜 아픔을 느끼는 순간은 한 5초 정도지만 다시 오른팔을 움직이려 할 때에 모든 신경이 다 오른팔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픈 순간에 누가 뭘 물어보면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이 뭐 물어보면 아플 때에는 좋은 말투로 대답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참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이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당할 그 육신의 아픔을 고스란히 다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살이 찢기고 양손에 박힌 못으로 인해서 모든 체중이 그 손에 실려서 숨을 쉬려고 하면 그 고통이 더 심해져서 숨쉬기조차 힘든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핍박했던 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을 최소화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고통이 극대화되는 것을 감내하며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더 큰 고통으로 들어가면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 고통에서 빨리 건져주세요 일 텐데, 주님은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순간에 자신을 핍박하고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드리는 이 용서의 기도는 절대로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자신을 희생으로 내어주신 그분께서 더 깊이 한 걸음 더 그 희생으로 나아가며 드리는 용서의 기도를 볼 때에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때에 예수님처럼 용서하십시오, 똑같이 하십시오라고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간다면 저부터 마음이 무겁게 이 설교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온전히 회복되어 더 이상 그 문제나 사람에 대해서 좀 마음의 허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그때가 용서의 때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도 아주 훌륭한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용서를 할 때조차도 우리 예수님의 용서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용서는 분명 어떤 고난이나 자기 희생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는 여전히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고통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겸손히 낮은 목소리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마치 십자가의 주님은 숨쉬기도 어려운 중에 신음하며 용서를 기도하였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용서는 때로는 마치 우리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용서할 때도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마음에 혹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거나 혹은 틀어진 관계가 생각난다면 오늘 지체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깊이 자기 희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용서를 오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로 겸손히 주께 용서를 구하고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